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0년 7월 24일 방송을 통하여 세리토스 교회 금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안전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생명과 축복의 시간, 안식일의 특별한 은혜가 이 저녁 여러분 모두와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두 건의 부고가 있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후 플로턴 너싱홈에서 우리 조원직 장로님의 누님께서 잠드셨습니다. 우리 조원직 장로님께서 누님에 관한 어린 시절 추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이셨던 그 누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루 전인 7월 19일 지난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레드랜드 커뮤니티 하스피털에서 83세, 이제 다가오는 8월이면 83세가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2세, 83세를 일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우병구 집사님께서 또 중환에서 잠드셨습니다. 사모님과 사별하신 후에 플로톤으로 이사 오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늘 교회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설교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필기하시면서 제일 크게 아멘 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병구 집사님은 학자셨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셨고 교사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학도셨으며 전도자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지난 한 주간 연구하여 발견하신 내용이라며 두툼한 복사물을 건네주셨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주에 저에게 또 전화를 주셔서 리버사이드에 좋은 식당을 찾았다 하시면서 식당 영업이 재개되면 꼭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또 돌아가시게 되고 나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생전에 유언처럼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있는 아들 존, 그리고 또 북가주에 있는 딸 헬렌에게 재림 기별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죠. 그 일을 위해서 어렵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교회 캠퍼스를 오픈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병구 집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곳 세리토스 재림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면서 세리토스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해 왔습니다. 이 인연으로 우리는 우병구 집사님 자녀분들 마음속에 심겨진 재림기별의 씨앗이 언젠가는 싹트고 자라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모든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혹 모든 꿈을 이루지 못할 수는 있지만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하늘나라이지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누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시기들을 우리 유족들께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위로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꿈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혹시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저는 꿈하면은 꿈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영주권 처음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린 카드라고 하는 영주권 받고 정말 기뻤던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영주권 받고 열심히 세금 내며 정확히 만으로 5년이 지나면
시험권, 미국 시민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죠. 그 자격을 얻고 나서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문을 찍고 나서 핑거프린팅 하고 나서 시험 공부하라며 전해 주었던 그 책자를 받았던 기억나십니까? 인터뷰 시험을 위해서 주지사, 국회의원, 미국 헌법, 역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미국 말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도 그런 인터뷰가 있을까요? 학교에 입학하려면 입학 사정을 거쳐야 하고 군 입대를 하려 해도 군에서 제시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심지어 개 모임에서도 회원의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천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2020년 이곳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취득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애쓰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천국 시민권 취득을 간절히 고대하며 여호와 하나님 계신 주의 장막, 성소, 성산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시편 15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우리를 세상의 질병과 사고와 시위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이제 곧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실 때 주의 앞에서 나는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때에 나는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시편 15편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묵상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감동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로 함께 읽고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총 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버덕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5절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자,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방문하려면 먼저 시큐리티에게 누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지, 방문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주민의 초대를 받았는지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게이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는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에 유하고 거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또 주의 성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던 사람들은 먼 나라에 흩어져 살던 순례자들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먼 길을 걸어와서 드디어 성전 문 앞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례자일지라도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시큐리티, 수위,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선별된 사람들이 문지기로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구별해서 입장시켰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롯 성전은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자의 뜰,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 뜰은 성전뜰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했습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이란 없었지만 헤롯이 당시 로마인들을 위해 성전뜰 바깥쪽에 만들어 놓은 편의 시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자들의 뜰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당시 연보궤, 헌금을 놓는 헌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둘러싼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뜰을 지나면 제사장의 뜰, 바로 성소와 지성소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장소, 이 제사장의 뜰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떨까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곳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 15편 2절 이하는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천국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는지 천국 시민들의 특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하여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2절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발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올라오고 마지막엔 입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행함은 발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는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흠이 없는 완전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타밈은 구약 성경에서 약 90회 정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제물에 관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에 관하여 흠이 없는 완전한 동물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완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제단에 드려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타밈,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구별된 흠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사용되었던 이 탐밈이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짝꿍처럼 같이 나타나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할락이라고 하는 동사는 행하다, 걸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또 등장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타밈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락 동행하였더라. 여기서도 타밈과 할락, 완전과 동행이 같이 등장했네요.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타밈, 정직하고 완전했던 에녹도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락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을 추상적이고 정적인 흠 없는 상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히랍, 그리스적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완전이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입증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기초를 둔 역동적인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완전이라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순종으로 탐밈, 완전이라고 하는 다이나믹은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완전은 동행이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하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완전은 한순간 일시적인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하늘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소개하는 것 같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의 발, 그 다음에 둘째로 공의를 일삼으며 라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공의를 일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끊임없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세 번째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도 모르게 생각에도 없는 말이 실수로 툭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넘쳐 나오는 것이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 실수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실한 말의 근원은 진실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4개의 문을 꼭 통과하고 나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관문은 남에 관한 지켜주어야 할 비밀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의 관문. 두 번째 관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의 내용이 정말로 참된 말인가라고 하는 관문. 그리고 세 번째 관문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꼭 해야만 하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관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관문은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덕이 되는 말인가 라는 이 네 가지 생각의 관문을 꼭 통과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관문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천국 시민의 세 가지 적극적인 특성은 다시 이어지는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8가지의 부정적 측면을 구체화함으로 그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낸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3절로 5절에 이어지는 천국 시민의 자격. 그런데 살펴보신 것처럼 이 8가지 자격 가운데 무려 3분의 1 이상이 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3절에서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라갈이라고 하는 말은 발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발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말로 남을 헐뜯고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갈, 한국말로 번역된 참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가십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New King James Version에서는 backbite, 한국말로 험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혀로 험담하는 사람, 말로 남을 참소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는 엄숙한 경고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약 20년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바로 교회를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며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 노동을 하거나 방문하느라 수시간을 운전하거나 또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자며 말씀 준비하는 것, 그런 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간에 헐뜯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느끼곤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라갈, 그 혀로 참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에 가도 여전히 한국 사람, 중국에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있는 장소가 바뀐다고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평생을 살고 평생을 미국 말을 듣고 평생을 미국 음식을 먹어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외모와 유전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면 한국에 살아도 천국 시민, 미국에 살아도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내가 실업자가 되어도 천국 시민, 암에 걸려 암 환자가 되어도 천국 시민,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더라도 천국 시민, 여전히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건은 품질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사람은 성품에 의해 인격이 정해집니다. 품질에 따라서 그 가격에, 물건의 가격이 높고 낮음이 있듯이 사람의 인격도 그 인격을 값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 인격의 고상함과 또 인격의 위로함에 따라 사람의 높낮이가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품질의 어떠함에 따라 물건의 쓸모 또 value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도 성품에 의해 영원한 운명이 정해진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자의 시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애송되는 시가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5편의 시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천국 모범 시민의 성품 명세서가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탈무드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모세의 율법이 이 5구절밖에 되지 않는 시편 15편 안에 모두 다 요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사람, 천국 시민의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 인터뷰의 모범 답안이 되는 시, 그 시가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식, 부부와 이웃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끼리 맺고 사는 널따란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이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맺어지는 높다란 수직적인 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영원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올바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행복의 철칙,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 철칙이 행복이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 된 것이 바로 시편 15편 오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구절로 요약이 되고 마침내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집약되어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행복의 철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인터뷰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많은 질문들 다 제쳐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 인터뷰가 준비되셨습니까? 시편 15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재림을 그리고 또 저 천국 시민권 인터뷰를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가올 천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 우리의 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다가올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주의 재림의 날,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께서 나에게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너의 가족, 너의 성도, 너의 친지, 너의 이웃들을 내가 후회 없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랑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 예수님, 제가 정말 주신 그 사랑 받아서 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